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1절로 59절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냐 그러면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큰 사랑을 베푸시고 큰 권세를 가지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부요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부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더하신다. 더하십니다. 더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더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시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부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으로 열매 맺어 증명하며 복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41절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12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비유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 청지기는 어떠한 일을 맡았냐 그러면은 주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4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 그러면은 많이 그 청지기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많이 받은 자 또 많이 맡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가 나누어주는 일을 맡았다. 그가 많이 받았다. 그가 많이 맡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책임을 맡은 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책임을 맡은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은 복음으로 준비하고 복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생략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베드로의 질문이 생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준비해야 된다. 깨어있어 준비하고 깨어있어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 베드로의 질문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하였다고요?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야 너희에게 했다. 아니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다 모든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청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떠한 사람? 책임을
맡은 사람, 나누어주는 일을 맡고 많이 맡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 전체 말씀을 보면은 책임 있는 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제자라고 12장에서는 표현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제자는 어떠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까? 큰 사랑, 예수님의 목숨 사랑을 받은 제자. 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사랑과 목숨의 사랑을 받은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모신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후에 말씀하시는 선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서론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TV 시청 연령 등급은 있다. 그러나 말씀은 등급이 있다 없다. 언제나 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말씀에 책임 있는 자를 향하여 말씀이는 하나, 오늘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니 곧 깨어있으라는 말씀, 복음으로 준비하고 복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 또 이후에 대답으로 해주신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그러면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을 뿐만이 아니라 뭐하라? 행하라. 그리할 때에 예수님의 권석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또 뭐하라?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을 통하여 준비하고 깨어있음을 통하여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자, 봅시다. 나에게 하신 말씀인 오늘 선한 청지기 비유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깨어있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모습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청지기에 대하여 43절, 누가 어떠한 사람이 선한 청지기냐 그러면은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겼을 때에 43절, 어떠한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2절, 그렇게 하는 선한 청지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선한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지혜가 있고 진실하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선한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주인이 막혔을 때의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선한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 충성되고 어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청지기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있죠? 어떠한 말이 있어요? 지혜 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 4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주인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많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주인이 맡겼잖아요. 일을 맡겼잖아요. 그 맡기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 다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또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에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47절에서는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준비하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알 뿐만이 아니라 진실하고 충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그 뜻대로 준비하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준비하고 행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어떠한 청지기라고요? 선한 청지기이다. 그가 지혜롭고 진실되고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런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청지기가 있냐 그러면은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악한 청지기가 되겠죠. 이 악한 청지기는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뭐한다? 생각한다. 선한 청지기는 생각을 해요. 무엇을 생각하냐 그러면은 주인의 뜻을 생각해요.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뭐 한다고요?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도 알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착각을 합니다. 착각. 주인이 뭐 한다? 더디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착각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한다.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계속 들었어요.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는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주인의 뜻에 대하여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직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 악한 청지기 맡았어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인의 뜻에 대하여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인의 뜻대로 준비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오직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이 청지기의 비유는 1차적으로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한다는 우리 모두 다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목자들이냐 그러면은 어떠한 목자들이에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다른 이들의 뺨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어렵군요. 용납을 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응?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기 중심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거나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사용하는데도 좋다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대하여 고민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1장 52절 지혜롭지 못하면은요, 진실되지 못하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선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알지 못합니다. 진실하고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자기만 망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도, 말씀에 책임 있는 사람도, 앞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진실되거나 충성되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어떠하다고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향하여 지혜로워라. 주인의 뜻을 잘 알아라. 진실되고 충성되라. 그 주인의 뜻대로 준비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망하지 않기 위해 더 긍정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행함으로 복을 내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으로 준비하고 주인의 뜻으로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사람이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날과 시간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는 거예요? 그 날과 시간이, 그러면 그 날과 시간이 무슨 날이에요? 주인이 오시는 날. 주의 재림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악한 청지기는, 착각한 청지기는 준비하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한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엄히 때리고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좋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주인의 뜻을 알고자 사모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더 그 뜻대로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일 말씀 빌립보서 3장 16절 그대로 행하라. 혹시 앞선 자라면 앞선 자답게, 혹시 뒤선 자라면은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멈추지 말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왜 이 일을 우리들이 계속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불과 세례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불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50절에서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세례가 되는 것이죠. 이 불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불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십자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공의의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바로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십자가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세례, 십자가를 통하여 12장 51절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뭐한다? 이 십자가는 무엇이다? 분쟁케 하는 것이다 라고, 분쟁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불세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54절 55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은 잘한다. 무엇을 잘하냐 그러면은 분간을 잘한다. 무엇을 보고 분간을 잘한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구름을 보거나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분간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람을 통하여 너희들은 천지의 기상을 잘 분간한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이 시대는 너희들이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58절 5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8절 59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선한 청지기 같이 지혜롭고 진실되며 충성해야 되냐 그러면은 분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공의와 구원을 분쟁하셨어요.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날씨, 천지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분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간하는 자는 어떠하다라고 오늘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길에서 화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에서 화해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관이 있다. 법관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해를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하는 자? 이제 깨어있는 자, 진실한 자 되어지기를 촉구하고 계신, 왜냐 그러면은 시간이 되어지고 있다. 어떠한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을 너는 분간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 법관에 나아갈 때에 법관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이 가까우니 분간하여서 그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오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곧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오는 줄 알고 정말로 믿음으로 잘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재림의 시간이 가까우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재림의 시간이 가까우겠어요? 그러죠. 역시 제가 좀 질문 어렵게 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딱 맞지.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분간해야 되겠죠. 더 분간해야 되겠죠. 십자가를 통하여, 불세례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과 심판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분쟁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 분쟁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초대하셔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큰 목숨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 하늘 아버지를 모신 제자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어느 때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하라는 것이요? 분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시작하셨어요. 어떠한 걸음을 시작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시간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을 통과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40절 우리를 향한 시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자가 오리라라는 재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더 지혜롭고 우리로 더 진실되고 충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과 진실과 충성은 어디로부터?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지혜와 진실과 충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 더 지혜롭고 진실되며 충성되이 지금 내 자리와 내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간하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58절에서 법관에게 나갈 때 길에서 화해하라. 재판장 앞에 딱 가면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들은 그 재판장 앞에 서지 않았으니 더 분간함을 통하여 분별함을 통하여 마땅함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있구나. 아직 내게 기회가 있구나. 이 기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 있어 충성되고 진실함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준비하고 행하여 마땅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아픔과 고통과 염려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부요하고 그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더 믿음의 옷깃을 여매어 주의 은혜의 누림과 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